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백중천도제 입제가 있습니다. 백중천도제에 동참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알고 나서 각 제때마다 그 천도제에 동참하시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 모든 사찰에서 백중천도제를 지냅니다. 보통 음력 7월 15일을 백중절, 중언일, 백종일, 망혼일, 그리고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름이 불려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중이란 음력 15일이 24절기의 중심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언일은 뭐냐 하면 중언일은 도가에서 쓰는 말인데요. 도교에서는 천상의 선인들이 1년에 3번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때 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1월 15일을 상원, 7월 15일을 중원, 그리고 음력 10월 15일을 하원, 이렇게 3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7월 15일은 1년 365일 중에 중간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중원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백종일이 있습니다. 백은 일백백자의 씨앗종인데요. 이 백종일은 이때 많은 과일과 채소가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씨앗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100가지 곡식으로 조상에게 올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백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우란분절을 행할 때 100가지 곡식과 과일을 공양 올린다는 의미에서 백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망혼일이다 라고 합니다. 망혼일은 뭐냐 하면 7월 15일 날 밥과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님의 혼을 불러 제사를 정성껏 지낸다는 의미에서 망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서 얘기한 4가지 날보다 더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음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란분절은 불교에서 4대 명절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참고로 불교의 4대 명절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음력 2월 15일인 열반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즉 성도한 날입니다. 이 4날을 불교에서는 중요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백중의 의미는 하한거가 끝나고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 즉 음식 대접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스님들에게 100가지 종류의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백종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100명의 스님들에게 또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백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백중은 배고픈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큰功德을 짓고 그功德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이 왜 불교에서 중요한 날로 자리 잡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목련존자가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아기 쥐역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스님들의 하한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 자자일에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했다는 우란분경의 이야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기서 자자란 뭐냐 하면 석 달 동안 스님들이 두문불출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데 그 기간을 안거라고 합니다. 안거가 끝나는 90일 되는 날 모든 대중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경책하고 참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란분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목련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대단한 부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유산을 3등분하여 일부는 어머니인 청제 부인의 생활비로 드리게 되고 또 일부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망령을 위해서 3년간 매일 제를 지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부탁을 하고 본인 목련존자는 나머지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장사하러 떠났습니다. 떠날 때 목련존자는 어머니에게 꼭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님 천도제는 반드시 정성껏 3년을 지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목련존자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천도제는 지내지 않고 살생과 음주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죽게 되었는데요. 죽어서 아기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목련존자는 출가를 하고 그래서 육신통을 얻어서 해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생전에 지은 그러한 악업으로 인해서 아귀지옥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린 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신통력을 발휘하여 아귀지옥에서 구해내고자 음식을 가져가 어머니께 올렸으나 그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생전에 지은 죄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라한이 된 목련존자도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본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즉 어머니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 너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구나. 음력 7월 15일 하한거가 끝나는 자자일에 많은 대중스님들이 모여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그 대중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님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어머니께서는 해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덧붙여서 이와 같이 성현대중, 즉 부처님과 불보살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선망조상과 현세의 부모님, 친족 영가들이 악도에서 벗어나 즉시 해탈하여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사람은 부모의 여생이 행복하고 무병장수하며 부모가 이미 떠났다면 좋은 국토에 태어나서 무량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목련존자는 음력 15일에 많은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베풀고 또 부모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제를 정성껏 올렸다는 이야기가 우람분절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람분절은 뭐냐? 우람분의 우라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자는 거꾸로 되다, 거꾸로 될 도와 현은 매달릴 현자입니다. 즉 우라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은 구제한다, 여의게 한다는 뜻으로 죄를 베풀어서 지옥 같은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는 선망부모를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절에는 죄를 베풀어 모든 영가, 인연 모든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천도제를 베풀게 되기에 우란분제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또 우란분공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현재의 부모와 과거 7생의 부모 영가를 위해 꽃, 과일, 각종 음식을 갖추어서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부모 및 조상 영가의 고통을 없애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우람분절은 목련존자의 어머니에 대한 효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부처님이 가르친 이 효행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선망 조상 영가와 일체 중생,
그리고 온 법계의 일체 유주무주 고온 영가를 전도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를 올리는 거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은입니다. 보은은 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자식된 돌이라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를 올리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악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조상 영가, 부모 영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일체 인연 영가가 있다고 하면 지옥에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제를 올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를 올림으로써 본인의 공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정업입니다. 업을 밝힙니다. 제를 지내는 동안 제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신구의 삼업이 맑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에 동참하면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또 금강경, 부모운중경과 같은 경전을 정성껏 독송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탁한 삼업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지혜와 불자의 종자가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를 올리면 복을 짓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다른 말로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 뿌리 근자를 써서 성근이라고도 합니다. 즉 제를 올림으로써 착한 종자를 심는 겁니다. 뿌리를 심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현재 살아가면서 큰 복을 받고 또 죽어서는 다음 생에 복을 받아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고 나중에는 더 큰 복인 열반낙, 정멸이라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제를 올리거나 동참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보온이 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구제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본인 자신의 업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을 짓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제를 올리는 의미입니다. 법망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 육도 중생이 아이 부모와 형제 아님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수억겁을 윤회하고 또 윤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과 단 인연을 지어왔습니다. 한 것만 보더라도 수만 명의 사람과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 인연을 맺어왔을 텐데 억겁을 윤회하면서 만난 인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일체 중생, 일체 모든 중생이 그대로가 나의 부모고 조상이고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보훈과 구제이긴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보살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나의 일체 모든 중생이 바로 나의 부모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에 동참하는 것은 대자대비의 효심을 밝히는 날이고 행위입니다. 작게는 부모와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고 또 자기업을 밝히고 복을 짓는 일이며 더 크게 보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큰 서원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갑진년 백중 전도제에 꼭 동참하시어 부모 영가와 인연 일체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옛부터 지어온 업을 밝히고 또 복을 짓는 그러한 인용功덕을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도량에서는 매 제때마다 금강경 특별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공양 후에는 금강경 독송도 함께 할 예정이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